샬롬. 4월 23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중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니 계명을 어길 수도 없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니 사랑의 용서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응하십니다. 이 여인을 가운데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까지 가운데 세우고 정죄하려고 했던 저들을 오히려 마음으로는 가운데 세워짐을 당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다 도망치듯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체적인 우리의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율법적인 시각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시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남을 희생시키는 일은 즐겨하지만 정작 자신은 보지를 못합니다. 누군가를 늘 가운데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기둥을 세웠던 하만이 자신이 그 기둥에 매달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혀 다른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곧 은혜의 시각, 복음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언제나 용서의 시각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이 시각은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언제나 이런 시각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 자신이 그 가운데 친히 세워짐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양쪽의 흉악한 강도와 비교할 때 그 가운데 십자가는 마땅히 내가 못 박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내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달리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시각 중에 한 가지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 또한 분명하게 다르게 주어짐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각, 곧 율법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그 가운데 세워져서 판단받고 정죄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시각,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시각, 은혜의 시각, 용서의 시각을 우리 몸에 채우고 그 관점을 따라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장에서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아버지 다윗의 관점과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다윗에게 항의했던 요압의 전혀 다른 관점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방탕의 길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형의 태도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을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자신이 오히려 가운데 세워지면 가운데 세워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고 자신도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먼저 형제와 이웃을 품고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은 누군가를 가운데 세우고 율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삶은 내려놓으십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시각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성령에 이끌려 살리는 자의 삶, 함께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복음적인 시각으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삶, 우리도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성도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힘든 세상살이 모든 직장이나 사업이나 주님 붙드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자녀들 모든 것들 우리 교회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